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저기 보이는 거 한번 보세요. 예, 그 고개 숙이고 엎드리지 마세요. 저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는 아니 저 보세요. 저 뒤를 돌아봐서 뭘 확인을 하세요. 저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혼자는 외롭 시작. 혼자는 외롭지만 우리는 함께입니다. 네, 빨리 옆에 있는 분들 아니면 앞뒤로 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예린아, 혼자 외롭다니까 제발 좀 혼자 있지 마세요. 그리고 저기 이제 이거는 이제 인사하며 지나가는 말이지만 뭐 여러 고민들 있잖아요. 또 한 주를 살 때 보면 자기 살아가는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고, 근데 그럴 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고 꼭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 그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엘로힘 천지창조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뒤에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비둘기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그런 상징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저는 3절까지 좀 했어요. 이따가 조금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러나 원래 본문은 1장 1절 2절에서 충분합니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어서요,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또는 3절까지 나타난 말씀입니다. 서론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의 삶이 되게 바빠요. 분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잊습니다. 사람은 바쁠수록 해야 할 일, 또 만나야 할 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온갖 그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은 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모든 일들을 신경 쓰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분주함은 단순히 일정이 바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영적 위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신다, 믿는 거예요. 머리로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념적으로 내 머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하루의 삶, 방향, 선택, 그리고 나의 하루의 말, 관계,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부족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약간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3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3 학생들이 불안감이 높습니다.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불안감이 고조돼요. 뭐가 불안감일 것 같습니까? 여기 뭐 대학생들도 있는데 대학생들도 고3 때 시험 보면 불안했죠? 네, 불안 없었던 사람들도 있어 보여요. 아무 생각 없이 시험도 준비 안 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에 따라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 불안감 때문에 또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불안감이 이런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험 보면 망칠 것 같다. 망치면 내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다.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으로 막 마음에 가득합니다. 제가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 때로는 기독교라는 내용이 싹 가신 채 그 사람을 상담해 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소개되지 않는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에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옆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실제적인 문제들을 들으시고 그 문제들을 알게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 없이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교회 오라는 거죠, 또 뭐 헌금하라는 거죠, 이렇게만 표현이 되면 교회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혼자는 외롭지만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불안감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형성됩니다.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도 의미가 있어요. 좋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의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이런 뜻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분주한 삶 가운데 시작.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걱정이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라. 특히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루는 핵심 구절입니다. 일종의 선언문이에요. 그 선언문은요, 전체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일종의 선언문입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고는 그 뒤는 어떤 말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뜻과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원래 그 제네시스라는, 영어로는 창세기를 제네시스라 그래요. 자동차 이름으로 이해하죠. 근데 원래 제네시스는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원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기원이 되고요, 여러분과 저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모든 시작이 다 소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나타나고요, 여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기가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빛이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어둠과 빛을 구분하게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력 있죠? 달력은 태양력이라 그래서 태양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또 우리는 음력도 있어요. 음력은 달을 얘기하는데 달을 통한 계절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곡식을 생산하고 우리의 삶의 주기를 만들어 왔어요. 모든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 만들어진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한편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읽어보세요. 그냥 생각에는 1장 1절 딱 선언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펴서 읽어본 적이 최근에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저의 온 몸을 전율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 하나로 충분히 이해가 다 갑니다. 그런 거예요. 마치 우주 전체를 하나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 온 세상의 시작을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내용이 많은데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 태초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일 거고요. In the beginning 하면은 전치사구니까 부사구라 그래요, 그런 걸. 태초에 이런 뜻이고, 주어는 하나님이. 성경은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때 어떤 물질 또는 우연, 인간,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선언이 이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라는 말은요, 시간이 시작된 지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 그럼 잘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 계셨죠?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작은 태초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시간에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생명도 하나님보다 어느 것도 먼저 있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세상 안에 갇힌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한 우주 기원의 설명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인생도 시작. 내 인생도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었다. 천지 창조 안에는 여러분의 생성에 대한 것도 시작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태어났을 뿐이고 그것에 맞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네. 주체라는 것은 주인이면서 동시에 주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주어는 너무나도 분명한 표현입니다. 참고로 이때 여기 하나님이 그 표현은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엘로힘. 원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엘이라는 표현이에요. 엘. 근데 로힘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때는 복수의 의미예요. God, gods. S가 붙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어예요. 성경은요, 이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 신들이 싸우다가 이 세상이 나타났다. 신들의 질투 가운데 있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또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이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로 표현합니다. 엘로힘은요,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장엄하고 권능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기록들이 써서 전달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재질이 한 30년이면 다 부스러지는 재질이라서
다음에 이 책이 전달되려면 누군가가 써야만 했어요. 근데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글자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몸을 가지런히 한 채, 그리고 그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또 특징이 있어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다 그러면은 엘로힘에 모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게 애자 발음 없고 오자 발음 없고 이자 발음이 없는 거예요. 이응, 리을, 리을, 히읗, 미음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목욕을 해야 됐고 심지어 입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서를 세우시는 분.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 능력을 좀 채워주시면 안 되나? 또 나 이렇게 돈이 모자라는데 좀 이걸 좀 충분하게 채워주시면 안 될까? 또는 내가 세우려고 하는 거 이거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잘 세우면 안 될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시고요. 공허하다라는 것은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심이 창세기 1장 1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지으셨다. 천지라는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하고 땅 하면 모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사람들이 그때 당시 표현할 수 있는 우주, 온 세계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천지. 따라서 하늘과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천, 따지, 뭐 이거 천자문에 가면은 그거 배우잖아요. 천지가 온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어로 창조하다가 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했어요. 바라. 근데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작, 창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뭐가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위에 완전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다르죠? 우리는 있는 것 가지고 제대로 못 만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재료가 전부인데 재료가 맛있어야지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료가 좋은데도 못 만드는 때 있잖아요. 양념 잘못 치고 그러면. 사람은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은 재료가 없으신 가운데서도 만드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이해되세요? Why is there something rather than nothing?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왜 무엇인가 있었나요? 원래 우주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무도 그 옆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홀로 자기의 주권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인생도 시작.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홀로 원하며 창조 이전의 창조의 창조가 원뿐입니다.
태초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모습은 혼돈과 공허 이렇게 표현했어요. 2절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히브리어로는 토후, 보후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형태가 없었고 비어 있었다. 아무 형태도 없고 비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물질도 있었겠죠? 네. 물질이 있게끔 하신 것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물질이 존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형태는 없었어요. 비어 있었고. 그래서 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다라는 그 동사적 개념이 적용되기 전까지 온 세상은 그냥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엉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뭔가를 막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성취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결말이 많은 것 같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 인간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혼란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모든 관계가 무너진 것 같을 때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도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것은 절망의 문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돈과 공허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5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어둡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빛이 없는 상태.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둡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깊음은 어떤 뜻이냐면 그 무질서하기가 측량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는 무질서 또는 불안정, 무의미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빛이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희망이 없다는 표현도 돼요. 내 인생에 빛 한 줄기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 그거는 가장 어두운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 순간에 어둠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어둠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도 숨기지 않습니다. 공허를 미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네,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 표현은 이게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 하면은 하나님하고 하나님 영이 분리되지 않았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정확하게 이렇게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했어요.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는 영, 바람 또는 생명, 숨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절을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운행하셨어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혼돈 위에 계셨고 공허 위에 계셨고 흑암 위에 계셨습니다. 운행하신다 이 표현은요 마치 새가 둥지 위를 품고 맴도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그곳에 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물 위에서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줍니다. 한번 읽을까요? 성령은 시작. 성령은 혼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혼돈 위에 임재하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지? 갈 길을 모르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둥지를 트시려고 이렇게 우리 위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삶이 정리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둡고 공허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령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은 마지막 문장 있습니다. 시작. 성령은 오히려 그 위에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 이게 힘이 안 되면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것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요. 7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문장의 주도적인 주체어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일단 창세기 1장 1절은 일종의 선언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흑암 위에, 공허한 것 위에, 흑암 위에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임재하시고 생명과 질서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말씀. 그때 당시 철학자들에게 유명했었던 단어인데, 이 말씀이라는 게, 근데 요한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지었다, 누구를 지었다라는 게 온 세상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태초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계셨던 태초여서요, 천지창조보다 더 앞선 태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재료에서 있게끔 만드는 것을 나타내셨던 그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역사이십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창조는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예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창조가.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짧은 구절의 말씀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본론이 길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읽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작.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 삶 위에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허하고 힘들 때 창세기 1장 1절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내가 아직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신다.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말씀 읽으시면서 회복하시고 힘을 내시고 새로운 빛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바쁨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운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통해 살아감을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